오늘은 노아 시리즈 7번째 시간이 7번째, 그죠? 다음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노아 그 본문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하면 우리가 약간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노아를 보면서 참 은혜 받고 또 이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단순히 이것이요 한 새로운 지식과 어떤 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억하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방주에 타고 있는 피조물들을 이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속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류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교회를 기억하심으로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그게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만 무슨 기도했는지도 이제 까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까먹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기도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겼잖아요. 저번 주에 보니까 이제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되면 까마귀를 이제 내놓고요, 이제 비둘기를 내놔요. 이 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왕래할 수 있겠죠. 이 새들을 이렇게 내놓아요. 비둘기가 돌아올 때 잎에 잎에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래서 노아는 이제 직감을 하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지만 이제는 다 빠졌구나. 물이 빠졌구나. 어느 정도 빠졌구나. 이렇게 직감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8장 13절 방수 뚜껑을 열어봐요. 방수 뚜껑을. 물이 걷히고 땅이 마르게 된 걸 확인해요. 드디어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구나. 이제 이 모든 홍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로 인해 잠겼던 모든 물들이 바람에 이제 다 빠져나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해요. 그리고 땅이 이제 다시 마르게 되었구나. 원상복구가 됐구나. 이거 확인해요. 시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언제 끝날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그 인생 고난과 어려움도 뭐예요?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5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와 가족들을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들짐승들도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것도 노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나오고 생물들은 다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죠. 나오는 것도 노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노아와 가족들, 그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회복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정말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켰는데 모르겠어.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코로나 걸려서 직장생활 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격리도 되고. 그리고 재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모든 단계별로 다 뭡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먼저 쌓고 그다음에 번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8장 2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아주 정결한 짐승, 아주 특별히 구별됐죠. 흠이 없어요.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 중에서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특정해서 시간도 드리고 또 이제 헌금도 드리고 따로 구별해서 헌금도 드리고 또 몸으로도 이제 봉사를 하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2021년도에 걸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신약의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 받으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와 가족들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예배도 드리고, 그죠? 헌금도 구별해서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회복 없이 드리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요, 이제 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로 초청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악한 것 충분히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모든 생물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요. 세상이 엉망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고 불의가 활개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막 심판하지 않고 정인이 사건인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인이 사건.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태들이. 양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냥 막대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 시대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포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거칠어져 사람들이. 정인아 그 사건에 그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거칠어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사람의 어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이 그냥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그에 마땅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보지만서도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심판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 지금 뭐예요? 지금은 아무리 불의해도, 아무리 불의한 자고,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태양도 비추시고, 물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식량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우주 그리고 특별히 지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비의 통치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즉시 이 땅의 모든 인구는 다 멸망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언제 해요? 바로 이때 했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의 불의와 악함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가 역사가 움직이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로바로 즉각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유예 기간을 두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즉 이건 뭡니까? 사시사철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낮과 밤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생태계의 순환을 자연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큰 거예요. 그것이 압도하고 있어요. 노아와 가족들과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자연적 생태계적 시스템과 환경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지옥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장소로 가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것.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불의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서로 간의 상처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지며 유지되어지며 풍성하게 누리게 되며 그 어떤 흠도 그 어떤 불의도 그 어떤 죄도 완벽하게 차단이 돼 있어서 없는 그런 완벽한 곳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목숨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새로운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천국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온전히 지켰습니다. 다 지키고 나서 노아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 원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예요? 주일 하루의 그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한 주간 적용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일 성수를 따로 구별해서 하루를 딱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딱 특별히 구별해서 딱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던 걸 딱 멈추고요. 놀러 가는 것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일도 캠핑도 이 캠핑 가는 것도 딱 뭐야 all stop하고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할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노아가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게 돼요.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고 나와요. 정결한 짐승.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우리의 삶이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컨닝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우리의 맡겨진 본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그 나의 야망인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닌지를 또 잘 이렇게 분별해 보는 것이죠. 잘 분별해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작게나마 뭘 할 수 있을지를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그냥 번제로 드렸어요. 자신을 그냥 제물로 드렸어요. 그분 아주 정결한 제물이 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태어남 그 자체도 죄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가시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격이 충분해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자격 미달이지만 그분은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치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단상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죽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노아의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은 뭐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번제로 당신 자신을 내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며 우리를 뭐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아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 것처럼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번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일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요? 주일은 뭐요?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주님의 모든 공로를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중심으로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모든 것 다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는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편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편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히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